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전에, 예배 10분 전에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한 달 가까이 할 겁니다. 익힐 때까지. 저 뭐야, 또 다음 주에 뭐 하려고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도 하고 익힐 때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거 하고 같이 하면서 이렇게 쭉 할 테니까 예배 10분 전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 하나를 되풀이 이렇게 했지만 우리 또 현규 청년이 또 찬양 인도를 하는 또 은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또 다르게 또 이렇게 잘 수도 있으니까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곳, 그게 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곳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기억나시죠? 빈들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곳이 두려운 곳이 아니라 그 빈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빈들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지? 이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겁니다. 빈들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름받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아주 예전에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복음성가 가수를 하는 찬양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안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 사역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이제 극동방송에서 5분 칼럼도 이렇게 진행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안을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 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누가 얘기하면 고민 하나도 안 합니다. 안 합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목회 초반이었기 때문에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찬양 사역도 일반 목회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어떤 소명이 나에게 있는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처럼 빈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나님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것이죠? 어떤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길이시죠? 이것을 묻기 위해서 빈들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느냐? 세상적인 잣대를 대지 말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찬양 사역을 하면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지? 라고 하는 물질의 잣대.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느껴지는 어떤 인기의 어떤 잣대. 이 찬양 사역을 내가 길게 하면 몇 살까지 할 수 있지? 뭐 그런 것들, 뭐 기한의 잣대, 이런 것들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굳은 결심을 주셨는데, 일반 목회를 하라고 하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반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아쉬웠지, 찬양 사역 못한 거 아쉽지, 그러시면서 매주 몇 번씩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사역도 함께 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제가 왜 그런 못내 아쉬움이 없었겠어요? 그런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반 목회를 하면서 너가 필요한 것이 있을 테니 그곳에서 마음껏 해라. 그것이 이거 다 위해서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 키보드 넣고 찬양하고 같이 한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그러냐고 누가 뭐라 합니까? 그저 이게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느껴지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길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소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마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명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는데, 가족의 구원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가족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살고 있어 하면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가족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고 믿음의 모습을 보고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나도 따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소명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가족을,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의 길로 소개하는 것, 이게 우리 모두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가는 것, 그게 소명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소명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도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자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게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이게 요한의 소명이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2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암흑기였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한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요한의 소명은 회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그 일을 위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것을 빈들에서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일을 요한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소명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죠? 이건 이사야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빈들을 반드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은 뭐냐면 우선 회개를 전파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의 소명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하실 그 길을 준비시켜 놓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단절됐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이 살아가는 것이 지금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이건 죄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단절되면 그 순간 나는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이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 있으니까 아무리 하늘의 복된 소식을 전해도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다시 그의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회개가 없다면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내가 흐트러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요한의 사명은 죄로 얼룩지고 그 메마른 심령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그의 소명이었습니다. 굽어 있기 때문에 곧게 하라는 겁니다. 굽어 있으니까 그걸 곧게 하라는 겁니다. 굽어 있다는 것은 뭔가 고여 있다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면서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두 주인이 내 마음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저 죽어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든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개로 인해서 죄를 토해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의 귀에,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곧장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구워진 나의 마음이 고다진 게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같이 구부러져 있으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주의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개를 선포하면서 주님께서 오셔서 사역의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길을 곧게 해드리는 그 소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자기의 소명을 다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십니다. 요한이 자기의 소명을 다할 때 주님 그때 오셔서 모든 골짜기를 메워지게 합니다. 골짜기는 파인 곳입니다.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누구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38년 동안 아주 심각한 병을 앓았습니다. 심각한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데. 근데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이렇게 동할 때 움직이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 다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여든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그런데 병이 너무 중해서 이 38년 된 병자를 데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중합니다. 데리고 내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가족도 가까운 사람도 다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홀로 버려진 인생이고 외로운 인생입니다. 아픔입니다. 상처가 병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해결함을 받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아픔이 상처가 해결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메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알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메워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가져오면 주님이 다 메워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들 앞에서 우리는 고개 숙이고 그저 감사하며 겸손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져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교만을 물리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주님은 굽은 것을 굽게 하십니다. 굽은 것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답답함, 이 굽은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꼬인 삶, 우리의 꼬인 마음, 이게 굽은 겁니다. 오해로 인해서, 때로는 곡해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자기 말은 옳고 남의 말은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굽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곧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주님께서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짧은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광야를 지날 때 주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또 깜깜한 그 어두움을 다 걷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험한 길을 그의 백성들이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는 험한 길들을 주님께서는 평탄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를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꼬인 문제, 험한 일들, 풀리지 않은 일들 주님께서 다 평탄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라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입니다. 잘 사는 거, 내 삶이 평탄해지는 거, 부유해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그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소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명도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 그 목적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내 삶을 맞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그 일이 구원이라는 것, 구원이기 때문에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시대를 베풀었고 주님의 길을 곱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주시는 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도 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의 그 귀한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